삶이 원래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었나. 부처는 불타는 집 이야기 속 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노인이 세 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유인한 것처럼 부처도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중생에게 불법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는 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말을 한다. 열애는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할 뿐 이승이나 삼승으로 설법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부처가 예전에 말한 수많은 불법은 모두 진정한 불법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불법은 오직 하나라는 뜻이다. 진정한 불법이란 무엇일까? 바로 중생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고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법화경 이전의 부처는 부처가 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삼승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저 중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진정한 불법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부처가 대승과 소승의 구분을 없애고 과거에 자신이 얘기했던 불법을 모두 합쳐 조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성문, 영각, 보살을 세 개의 강줄기라고 한다면 법화경을 통해 그 세 줄기 강물을 모두 합쳐 훨씬 넓고 무한한 경지의 바다로 만든 것과 같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문과 영각의 물줄기를 보살이라는 큰 강으로 합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전자가 삼승이 합쳐져 완전히 새로운 불법을 이루었다고 본 것이라면 후자는 보살승을 유일한 불법으로 보았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표현은 달라도 핵심적인 의미는 같다.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든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아를 잊고 일상 속에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성불 방법이며 이 유일한 문을 열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 법화경은 일불승이든 일불승이 바탕이 된 대승불법이든 수행의 목적을 넓은 경지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행이 더 이상 사회에서 도피해 홀로 응거하며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번뇌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인 뒤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비심을 발휘해 그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남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이자 대승불법이다. 철저히 근본으로 돌아가 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목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부처가 말하는 불법에 목표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궁극적인 존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부처는 모든 사람이 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공통된 업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이라도 타인과 무관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중생을 구제해야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완전한 수행이다.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민족, 인류, 지구, 우주 전체에 대한 관조이자 통찰이다. 단번에 모든 울타리를 부수고 개인의 생명을 무한한 우주로 연장시킨다. 일반적인 철학에서는 세계관을 논하지만 부처의 철학에서는 우주관이라고 해야 한다.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현세와 개인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가장 철저한 수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광대함, 심오함 속에서 존재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바로 우주가 되고 우주가 바로 내가 된다. 일불승이 이 완전한 통찰은 불교 수행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도 교훈을 준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본질은 현세에 단 한 번뿐인 생명이다. 어떤 인생이든 단 한 번뿐이며 반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느 하나에 국한해서도 안 되고 좁은 틀 안에 가두어도 안 되며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안 되고 무언가 집착해서도 안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즐거워야 하며 담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일단 피기 시작하면 흐드러지게 만개하는 꽃처럼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둡고 지친 얼굴빛을 하고 어딘가에 얽매여 일그러진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틀에 박힌 생활을 한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거나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기적이 일어나기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늙어간다. 평범한 우리에게 완전한 통찰이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았다. 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정말 아무런 후회도 없다. 고 말했던 듀샹처럼 말이다.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눈부시게 반짝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둡고 우울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세상에 온 이유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이치를 알려주고 모든 생명이 가장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다. 그의 깨우침을 듣고 가장 심오하고 광대한 빛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감탄한다. 생명이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일단 피기 시작하면 흐드러지게 만개하는 꽃처럼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